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엄청나고 비극적인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 IS의 소행이라고 추측되는 테러로 15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슬프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제2의 9.11 사태라고 할 만큼 전 세계는 충격과 그 잔인함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록 콘서트장에서 있었던 테러리스트의 말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테러 뒤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식인데요. 이 테러로 가족을 잃은, 매일 함께 생활해온 이웃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고 찢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참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9.11 사태 때 그랬듯이. 그 질문의 홍수 속에서 그 질문을 대답해야 하실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오늘 파리 테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성경을 열었는데 그 성경 속에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파리의 테러가 하나님의 해답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테러와 침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해서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잔인하고 슬픈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은요, 그냥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마치 테러리스트가 총을 난사하듯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증만 있으면 잡아다가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원형 경기장에 일주일 이상 굶은 사자를 풀어놓고 물어뜯겨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고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의 형제 자매와 교회 식구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 그 아픔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며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소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읽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네로 황제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에게 평화가 올 수도 있겠다. 2장으로 넘어가니까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중풍병자구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로마 제국의 핍박에 저항하지도 못하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중풍병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3장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폭풍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네로 황제의 핍박을 잠잠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4장으로 넘어갔더니 거라사의 광인이 나와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을 보면 다시 네로 황제를 생각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네로 황제.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를 제어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를 흘리며 부정하다 취급받던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또 성도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12제자를 파송하니까 12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렇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쫙 전파되다가 갑자기 6장 14절부터 슬픈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이야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슬픈 이야기를 들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태여 침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장장 20절 이상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침례 요한이 죽었더라 한마디로 던질 수 있는데, 이런 슬프고 아픈 이야기를, 그리고 침례 요한이 목에 베어서 소반에 담겨서 그것도 귀족들한테 담겨져 나오는 모습을 직접 하나님이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죽게 되는 과정을 보면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지금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은 3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 빌립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이 결혼을 했는데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보니까 헤로디아가 너무 이쁘고 그냥 이쁘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사랑에 빠져. 헤롯 빌립이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헤로디아와 이혼하죠. 그랬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체스다 싶어서 자기와 결혼했던 아라비아의 공주와 이혼하고 바로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와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말씀을 전하죠.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유대를 다스리시는 왕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바른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삶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최소한 옳은 말이라고 받아들이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침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하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원수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원수로 삼아서 죽일 기회를 찾다가 연회가 벌어지니까 자기 딸을 들여보내서 그동안 댄스 연습을 얼마나 시켰는지 완전 한번 춤을 춰보니까 헤롯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라! 가는데 갑자기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 호위병 팔을 딱 묶고 감옥이 철커덕 열리면서 침례 요한이 나와서 그 연회장으로 가서 여보시오! 아니! 당신은
당신은 나를 묶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풀어주셨어. 이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파리에서 희생당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 중에 아침에 신실하게 큐티하고 예배하고 집을 떠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는 평생 내 아들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는 슬픈 이야기를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소망과 희망이 필요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이야기를 꼭 마가복음 6장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해답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12제자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난 소식도 헤롯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뭐라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죽었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중간에 집어넣어요. 뭐라고 집어넣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다른 선지자라고도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또 한 번 헤롯이 이야기한 것을 또 집어넣습니다. 이가 틀림없이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다고 헤롯이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되면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왜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부활은 죽음 없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침례 요한이 지금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냥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죽었는데 침례 요한이 죄가 없음을 헤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가 예수님의 스토리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장 끝에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던 것을 보았던 그들이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의 스토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내가 비록 이 땅을 살면서 내 형이 순교당하고 내 친구가 네로 왕정에 처참하게 짓밟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셀리 케이건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예일대 교수님인데요. 죽음이라는 강의를 예일대에서 지금 15년 동안 강의하고 계십니다. 예일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하나예요. 셀리 케이건 교수님의 책 중에 죽음이라는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굉장히 도전받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죽음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무시. 세 번째,
받아들인 죽음에 대한 세 가지 태도예요. 무시한다는 건 죽음이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한다는 건요, 죽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 이거예요. 내가 아주 어휴,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왜? 죽음을 인식한 사람의 삶이 정말 지혜롭게 변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님 기억하시죠? 그가 죽기 전에 천사가 와서 그에게 무덤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에 그의 삶이 변했다라는 소설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셀리 케이건 교수가 이런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애플파이가 있어요. 그리고 치즈케이크 있어요. 그러면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먼저 고를 거야.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 왜요?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여유 있어요. 이겨도 내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저도 내가 좋아하는 애플파이. 그런데요, 애플파이 죽도록 싫어하고 치즈케이크만 좋아하는 사람은 일로 와. 꼭 이겨야 돼. 이렇게 해야. 여러분, 죽음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음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아이고,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죽음 좋아요? 네. 죽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죽음은 내 삶 속에 연속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부활로 가기 때문에, 죽음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삶은 부활로 연결되는 순간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고, 목사님, 자살하는 사람은요? 자살하는 사람은 죽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차라리 죽는 게 덜 아플 것 같고 덜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죽음을 이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의 부활로 가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리 케이건 교수가 그 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또 한 부분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지루하죠?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지루합니다. 여러분이 만년 살려면, 처음에 70년은 좀 좋다가, 아이고, 죽지 않으면 200년 살았더니 이제 별로 맛있는 것도 없고, 이 땅에서 300년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것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고 다 지루하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무지하게 지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나아요. 그 논리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진리이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그들도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 두 번째, 왜 악인이 선인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를 봤을 때 총 들고 그렇게 막 난사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도요,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연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지만 연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연회에서 아이고 다들 술 안 하셔서 모르시는구나. 네.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포도주 아니에요? 포도주. 연회에서 파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안티파스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나르시오, 나르시오. 계속 이렇게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계속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악인에다가 술 먹고 몽롱한 상태가 된 사람이 판단을 제대로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소관에 담아오라는 그런 악한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악인이 선인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냐. 이게 중요해요. 한 여객선이 가다가요, 침몰할 상황이 됐어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구명보트가 나오는 순간 배는 거의 다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에 두 커플이 있었는데 마지막 구명보트 거기에 한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두 커플이 그 자리를 보면서 운명의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닥친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남편이 탈까? 와이프가 탈까? 누가 타야 돼요? 네? 누가 타야 됩니까? 네? 와이프가 타야 된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남편이 와이프가 타야 된다 그러세요. 남편들 다 집에 가서 평안하시니까 얘기하세요. 누가 타야 돼요? 그렇지. 당연히 와이프가 타야지. 네, 와이프가 타야지. 그렇죠? 더 크게 얘기하셔. 당신 왜 얘기 못했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혼나지 마시고 다시 남편분들 다 얘기하세요. 누가 타야 돼요? 다 얘기하시라니까. 네, 와이프가 타야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커플은 와이프가 안 타. 남편이 수가 그 옆에서 다 싸해진 거예요. 그 보트 안에. 근데 그 와이프는요, 여보 안녕 그러더래. 그 배가 쑥 떠나면서 그 남편도 여보 안녕 그러더래. 다 사람들이 저 짐승같이 생겼다. 안녕할 지금 나 짝이 있냐고. 그리고 배가 다 떠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더래. 누가 정말 좋은 와이프 만나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 와이프분이 암 투병하다가 이제 마지막 선고를 받고 죽음을 준비하는 여행을 떠난 거예요. 커플이. 의사는 그 배 위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마지막이라 꼭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딸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여보, 당신이 가서 우리 딸을 잘 보호해주고 결혼할 때까지 잘 돌봐줘.
내가 못한 것까지 당신이 꼭 해야 돼? 그러고 남편을 보내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모르실 때는 여러분들도 그 배에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의별 욕 다 했을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어이구 불쌍해, 여자분 불쌍해. 어떤 사건이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성격이 급하고 교만하냐면, 비하인드 스토리 알기 전에 이미 평가 내려버립니다. 묻지도 않아요. 아유,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뭐 그렇게 얘기까지 해요. 물어볼 것도 없어. 결론 났어. 얼마나 무서운 말이죠.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면요,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땅을 쭉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 신실한 종 욥을 보았느냐 물어보십니다. 사단이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사단이 먼저 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단의 계획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 속에 틀림없이 있으심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런데 1장, 2장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누군 몰라요? 누군 몰라요? 욥은 몰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욥만 모르나요? 욥의 친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욥을 못 살게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힘든 거 겪으실 때 그 고난과 아픔이 힘든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해서 힘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네. 은근히 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은근히 네? 크게 비수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몰라서 그래.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 나도 몰라. 고난을 당하는 욥도 몰랐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서 욥아, 네 아들이 좀 있으면 죽을 거다. 애들이 좀 있으면 죽을 거다. 이 모든 고난은 내가 다 계획한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널 막 욕할 거다. 그러면 여유 있게 싹 웃어줘라. 그렇게 다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답을 가르쳐준 시험은요, 부정행위예요. 상이 없어요. 답을 가르쳐준 시험은 부정행위라 상은커녕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연단,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답을 먼저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 그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선하고 완벽하다. 시작! 하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선하고 완벽하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요, 천국 가면, 제가 보기에는 천국 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처음 하는 말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동네방네 다 전부 다,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고 다닐 거예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 봐.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 다 알아서. 그래가지고 전혀 질문이 없으신가 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많았던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지. 근데 천국에 가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밝혀지니까요. 얼마나 그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하시는 지혜로우신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왜 죽음은 공평하지 않은가?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거의 동시에 태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이 시작하셔서 33세에 돌아가셨으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임을 당했으니까 침례 요한의 나이도 32이나 33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고 간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 하셨어요. 정말 위대하고 평생을 광야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의 연수는 33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33 살다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 갑니다. 그래서 왜 죽음은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주위에 특별히 일찍 친구를 여의거나 무엇보다도 자녀를 여의는 부모님,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시죠. 차라리 죄 많은 나를 데려가시지. 그렇죠? 그래서 왜 죽음은 공평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홀은 왕을 상징하고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데 그 왕의 권력이 하나님의 왕의 권력이 권위가 공평하다는 거죠.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공평한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느낌이에요. 느낌.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고 뭐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절대로 공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로 돌아보세요. 나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는요 절대로 저 선생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선생님 왜 쟤만 시켜요? 쟤만 시켜요? 근데 쟤만 시키는 그 시킴을 받는 애는요 너도 공부 잘해봐. 그래서 그 집안의 favorite child는요 부모님이 너무 공평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 항상 똑같이 나눠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favorite child가 아닌 아이는요 우리 엄마는 맨날 오빠만 좋아한다고 해요. 오빠한테만 더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공평의 문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에 여러분의 삶을 거는 어리석음에서 탈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평의 문제는요, 이론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공평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선포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불공평에 대한 불평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박완서 씨의 책인데요. 제가 박완서님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오래전에 우연히 안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수필집이 있더라고요. 서점에 가니까. 근데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안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그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을 겪으시더라도 그게 안 가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길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도 백합화를 허락해 주시는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사서 읽다 보니까 이분의 그 필체와 거리낌 없는 그분의 담대함, 그 글체가 제 마음을 확 휘어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을 제가 보면서 그 필체가 그렇게 힘이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분의 아드님이요, 26세 아주 명문대 의대생이었어요. 그런데 1988년에 26이었고 박완서 씨는 40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픔이요, 정말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캐톨릭 신자예요. 거기도 수녀원이 있어서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 한 말씀만 하세요. 한 말씀만.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세요. 왜? 왜 나요? 왜? 한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계속 질문했던 게 그 책의 제목이 됐어요. 한 말씀만 하세요. 근데 그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정말 위대한 깨달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자기가 울부짖는 그 과정 속에 철저하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침묵이 너무너무 섭섭했대요. 너무너무 섭섭했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라고 막. 그런데 그 침묵이 나중에는 사랑인 줄 알죠. 왜? 하나님이 자기가 원망할 때 처음에 한마디 하셨으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원망 다 들으실 때까지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껏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일어나고 아무 이유 없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평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공의로우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제럴드 시처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셋이 있었대요. 아들 둘, 딸 하나. 그런데 이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인디안 얘기가 나와서 얘들아 직접 우리가 인디안을 찾아가서 인디안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자. 그래서 아리조나에 있는 인디안 그 트라이브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아이들한테 시청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반대편에서 드렁큰 드라이버가 90마일 이상 차를 몰고 그대로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어째를 실제로 교수님 차를 내는 그대로 들이받아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임신한 와이프 죽고 딸 죽었어요. 근데 그분의 책이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도 떠나기 전에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집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쓴 책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이다. 그분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세상에 엄청나게 악인들은 많은데 내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왜 먼저 데려가시고 화낼지 몰랐던 정말 착한 내 와이프,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을 피워보지도 못한 그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모인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도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니까 일어나 어느 순간,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돌아보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래에 쓴 책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일을 겪고 처음 쓴 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리고 10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은혜.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그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슬프죠? 아픕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9.11 사건과 또 프랑스에서 그렇게 150명의 사람들이 죽은 건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도배를 하면서 자기 대문 사진에다가요 프랑스 국기까지 이렇게 레이어로 걸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달 전에 터키에서 우리 정전사님 사역하던 그 지역이래요. 거기서 폭탄 테러 있어서 100명 이상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다 잊혀졌어요. 미국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서방 국가에서도 아무 얘기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전사님이 그 터키 선교사였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인간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공평한 것 투성입니다. 그 불공평한 걸 보면서 불평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불공평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불공평한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불공평한 것으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공평하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나의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는
죽음이 부활로 가는 과정인데 죽음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온전히 준비하고 죽음의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의연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